얼굴을 보니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저렇게 보이니까 기뻐서 웃지 않습니까? 시작. 근데 웃어야도 뭘 지혜를 알고 웃어야지, 모르면 정도로 많으니까. 오늘 배우신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지식을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 말씀대로 뭘 조차? 시기를 조차, 그리고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늘 배웠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식도 두 가지로 배웠죠. 물론 하나님의 지식이고 영의 지식인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형통때 낮추는 지식, 형통때 낮추는 지식, 그 다음에 공고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와 판단을 통해서 이제 형통 때는 낮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면 다음에 공고가 짧아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심한 공고가 있다면 지금 잘하셔야 나중에 형통이 높고 길게. 이게 공식입니다. 지혜 같은 경우에. 지식은 형통 때 낮추는 지식, 공고 때 높이는 두 개로 하면 되고, 지혜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기 때문에, 입과 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지혜, 그다음에 짐지고 내 속에 무슨 법을 해방시키도록 생명의 정리의 법을 제사삼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지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몇 배 주신대요. 받아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죽음이 연합될 때 높여가지고 다음 형통 때 100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있는 거 다 뺏기니까. 몇 배로 뺏겨요? 100배 받을 약속을 다 뺏기니까 100배로 다 뺏기게 하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좀 졸린 듯 하더라도 아멘은 확실히 하시고,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세 번째는 걸음의 지혜, 우리의 땅에서 하루에 소망을 품고 어떻게 지혜로운 걸음을 해야 되나,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몇 가지? 형통 때, 공고 때. 지혜는 몇 가지? 죽고 사는 권세혀, 생명의 근원, 마음. 생명의 근원된 마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반드시 인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래 참도록. 사실은 그 인내가 어느 때 필요해요?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연합 때, 부활의 연합 때. 죽음의 연합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연합을 무슨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셔야 나중에 온전히 결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법성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까지 돼야 모든 일이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땅의 기업을 몇 배로 받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늘의 기업을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지금 삶 속에 뭐가 넘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기업을 쌓기가 힘들어요. 팔복에도 보면 5년자는 무슨 기업? 그래 나중에 긍휼을 이기고 화평케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혀에, 마음에, 행동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배우신 것처럼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 그러니까 언어 행함, 마음을 다스리고 걸음을 다스리는 행함, 세 개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천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말은 잘하는데 마음의 지혜가 없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말부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뺏기고, 어떤 사람은 언어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다가 땅에 100배를 받는데 대속물을 섬기는 것을
착같이 안 해가지고 조기에 먼저 가신 분이 중년을 못 견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도 안 뺏기려면 언어의 천국의 비밀, 마음의 헤아림이 있어야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좌편에 뭐가 있고 부기가 있고 우편에 그래서 오래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뭘로 잘 섬기는 일을 대성으로 섬기는 오래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복 받으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 아프면서 오래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요새 많이 수술원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그 언어의 지혜로 마음의 지혜로 하셨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는 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기록한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의 부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록한 말씀의 계명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오늘 잠언 27장 21절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세공업자가 은을 가지고 다루는데 은을 가지고 뭐 반지도 만들고 수저도 만들고 저것도 여러 가지 만들다가 시간이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돌아가시고 묻고 캐고 해가지고 은이 찌그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세대의 자녀들은 도가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순도 99.9% 그렇게 만들고 왜 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암흑의 인간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가니에다 넣으면 뜨겁다고 119를 신고할 거고 풀보다 넣으면 경찰이 올 건데 어떻게 해야죠?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킨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해서 이 마음을 그 다 크고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도가니로 안 되고 성경에는 절구다 넣고 공의를 찢더라도 안 된대요. 나중에 폭력배로 잡혀가니까 성경에는 그러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은같이 금같이 풀무에 넣고 도가니에 녹여버리려면 뭘 하면 된다? 칭찬을. 반찬? 칭찬을 하게 합니다. 근데 칭찬도 뭘 알아야 하지. 무조건 칭찬하면 아부와 아첨인데 뭘 쫓아 칭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칭찬도 경륜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르라 그 다음에 의를 주시면 모든 것을 더 해주신대요. 그래서 칭찬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이사야 14장 24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어린애같이 녹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되는 생각이고 칭찬도 뭘 따라 해야 돼요? 경영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계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나라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소송? 영혼 소송. 두 번째가 우둔한 것을 지혜로, 세 번째가 마음의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눈밝음. 눈밝음의 표정을 한번 옆 사람에 보여주세요. 이상하게 뜨면 안 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긍휼입니다. 험상보게 뜨는데요. 핏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쌓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끔 항상 하다가 말아야 돼요. 다 의로움을 하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자빠져 자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경영을 해야 된다니까. 영혼 소송. 응? 영혼이 얼마나 그 편안하면 성경에 사랑하는 자는 뭘 주시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눌려버리면 꿈에도 시커먼 것이 쫓아다녀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못 자지? 저렇게 그냥 잠자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잠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에 대해서는 공고지만 잠에 대해서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기를 쫓아서 분별을 해야지.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의문에 빠지니까 일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영혼이 깨끗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 호전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굉장히 그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려면 사실은 무슨 밝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세 번째고 남에 대해서 돕는 것은 눈밝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세 번째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렇게 한 번 누우면 안 일어나고 그렇게 자는 것은 지금 영혼이 깨끗하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영혼이 깨끗할 때 무슨 그릇으로? 휘쓰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면 신의 성품으로 그 다음에 쓰심에 지금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누워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을 다 예비케 하시죠. 그래서 누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몇 번째 경륜. 그래서 절대 일에 맞춰서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혼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고 지금 아주 영혼소송 단계니까 참 이렇게 긴장되고 복잡하고 편한데 아무개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진다. 응? 그래갖고 뭘 반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영어로 헤아려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만약 의문으로 헤아리면 뭐예요? 잘 때 그냥 업어다가 던지지. 다리 밑에다 놓아야지. 의문으로 하면 다 죽이니까 어떤 영광이가 상대방을 보고 순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 좀 하라면 그냥 쨍그랑 가자마자 소리가 나네. 그릇의 비명 소리가. 아무튼 시키는 대로 뭐 가지고 가랬더니 그냥 못만 가고 비 올 때는 못 놓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신발 신으면 누구 신발? 좀 좋은 거 좀 이렇게 신고 오지. 찢어진 거 신고 오고 뺏기고. 아무튼 시키는 것마다 뭐가 안 되네.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는 게 초점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무슨 권세? 우둔한 것을 드러나게 해서 버릴 권세로 지금 하나님께서 집안 식구에 보면 그 우둔한 것을 굉장히 드러나게 하는 식구가 꼭 그러니까 집안 식구도 보면 영혼이 소상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집안일을 다 일으키는 사람 꼭 하나 있어요. 누구가 그래? 시키는 거 있고 또 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하는 일에 우리 편도 많고 그렇게 다 있어요. 언제나 양심욕 상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실수할 때는 우리 집안의 짐을 민감하게 느껴 무슨 권세를 써먹도록 버려. 근데 그 권세를 잘 못 써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혜롭게 섬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전도서 10장 17에 뭐하기 유익하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잠언 27장 18절에 마음의 지혜를 얻어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라니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모든 걸 수습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집안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면 굉장히 열정과 열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긍정적으로. 반면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힘든 일을 당해도 그걸 삭히고 뭐 여기는 사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 네 가지를 항상 하는 게 다섯 번째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뭐 네 번째까지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심하시거든. 그래서 여기 골라 잡아가지고 나라에 속한 경륜을 통해서 늘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제공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니까 무슨 소송을 해서 영어 소송에서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고 칭찬 한번. 집중력이 없어서 해찰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영어 소송의 미수. 영어를 잘하고 눈을 보니까 그냥 똑똑하게 생겼네. 눈 두 개가 똑똑. 이런 사람 어디에? 자신감을 불러 똑똑하니까. 뺏긴 게 많아서 그렇지 뭐. 그리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그걸 포용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무슨 판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한테 뺏기고 멍청이같이 하면 그러다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해갖고 칭찬보다는 책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굴 긍휼히 여기고 이래도 저래도 흥해서 십자가도 자랑할 때 긍휼은 심판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 경륜으로 집에 탁 써놓고 어떻게 여기서 골라잡아서 칭찬할 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계에서는 나라의 경영으로 늘 이렇게 칭찬을 연구를 해서 한마디씩 또 매일 같은 걸 하면 지겨우니까 표현을 달리해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늘 초점을 흐리게 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 가지가 경륜대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나 하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다 뭐하리라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도 배우셨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12절에 저쪽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망이 먼저 와야 내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기 위해서 영광 받을 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난은 예수 어떤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입장에서 비밀을 몰라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 고난도 있고 또 현장에서 함께 모을 순간에 있는 거 다 뺏기는 경우는 헤아림이 없어서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물로 안 섬겨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때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데 구원받으려 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터가 어둠에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덮이거나 그 다음에 각 사람마다 8가지로 덮인 이런 기운들이 로마서 6장 5절에 모세 연합이라고 했죠. 죽으신 하나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칠 때는 무엇부터 서로 비추죠? 생명, 사망부터 비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7절 11절에 의의 병기 몇 개? 뭐의 연합? 9개가 먼저 오는 거죠. 그걸 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그걸 마음이 서로 비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하기 위해서 나라 중에 가장 먼저가 영혼, 소송 깨끗이 해야 되죠.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를? 그래서 찬미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57장 19절에 뭔데 있든지 갖고 있든지 평강할지다 고치니. 근데 왜 평강을 2번 이렇게 하셨을까? 팔복으로 보면 거기서 평강이 2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장 심리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 천국복이 회복된 후에 나중에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하죠. 마음이 청결하려면 함께입니까? 함께 모을 때입니까? 모을 때죠. 왜냐면 5번째가 긍휼이 여긴 거였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4번째가
의의 배부름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도 배우셨던 시편 85편 10절 13절의 공식입니다. 이것도 땅에서는 진리를 높이면 진리는 목과 함께 만나고 긍휼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면 의는 목과 함께 입맞추고 화평과 입맞추고, 이게 공식이야. 저희가 진리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함께 할 때, 함께 모을 때. 제가 발음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눈치 있으면. 모을 때, 모자를 좀 길게 하잖아요. 모을 때. 그래서 모을 때는 진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누구 목전에서 뭐 연합, 뭐가 넘침, 살소망이었고 무슨 정보, 그때 진리를 높여야 하는데, 왜 꼭 고난에서 진리를 높여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매일 입술 열매인 무슨 제사?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짐을 느꼈을 때, 그때 무슨 배부름이 꼭 있어야 돼요? 의의 배부름이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때 회복한 것이 바로 팔복의 6번째, 마음을 청결케 한 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과 고침이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 찬미제사만 시큰 드리고 기도를 하면 이게 간 줄 알아서, 그게 아니고 그건 함께 할 테고, 그건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 때는 자신이 치료받을 때만 그게 필요한 거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치료를 끝난 후에 남에게 평강과 뭘 전해주는데, 고침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연합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배부름이 있어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뭐가 청결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전해지는 거죠.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가 유학을 가든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 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거꾸로 되는 경우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서 그런 거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린도서 4장 1절에 하나님 나라 말하지 않고 뭐에 있느니라? 능력이죠. 능력은 구체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무슨 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그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지구의 반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서 평강한 고침을 주려면 팔복에 몇 번째로 가야 된다? 6번째. 이해가 되시죠? 모르면 나중에 대답 잘하는 집사님을 물어봐갖고 도움을 얻습니다. 억지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왜 성경에는 물로 비유를 하셨을까? 거울로 안 하고. 물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일른다면 곤난과 괴로움과 환난인데, 그때는 물결이 치는 거죠. 그러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물이 잔잔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출렁거리는데 얼굴이 비치겠어요? 추그르게 불고. 그래서 지병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요할 때는 지병이 없는 얼굴로 보였으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갖고 막 부를 때는 얼굴이 지병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 것을 통과하니까 무슨 배부름을 뭐 여기고 마음이, 그럴 때는 물이 어때요? 출렁거리 않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능력이 이렇게 비쳐. 그 비율을 이렇게 물로 연 거죠. 거울로 안 하고 거울에 비치면 얼굴 썩어 가는 거지. 물이 이런 것은 이미 원수의 목전을 제거하고 뭐 여겨갖고, 긍휼은 심판이다. 그래서 청결한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밭인 줄로 믿으라. 왜냐면 긍휼이 심판이고 다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마음이 빛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나 집안 식구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를 팔복의 몇 번째 이상 후 마음이 6번째 한 후에는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8장 4절 15절에 인내하여 온전히
그것이. 인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영광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다? 고난에 있어요. 있는 거? 뺏긴 사람이 있고 목숨을 잃어버린 만큼 어떤 에너지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에 우리는 성령에 뭘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크기만큼 영광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음, 잠언 27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나중에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희롱하는 자는 주인과 함께 용화를 얻느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 만물을 통한 능력과 신성을 로마서 1장에 주신 말씀대로 보이신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뭔가 지켜야 되고 뭐 주인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을 들어야 한다는데 이건 하나의 그 감추는 어떤 비유로 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뭘 이렇게 신경을 써서 더 지켜야 할 건가? 그건 이미 아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겠죠. 근데 성경에는 잠언 19장 8절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이라는 것은 이미 아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키를 주노니 어디서 배고플고. 땅은 뭐의 연합을 의미합니까? 누구 목전을 의미합니까? 뭐가 넘침을 의미합니까? 살 소망이 없고 무슨 예수님 주인 것이 어디에 짊어진 것은 그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뭘 가지고 지켜야? 계명을 가지니까 지혜를 얻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삶이. 그래서 세상 사람도 습관은 제2천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아까도 배우신 것처럼 뭘 쫓는 시기, 지금 형통이냐 공고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 때는 맞추는 판단, 공고 때는 하나의 말씀들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이미 30절에 배우신 것처럼 금세에 100배를 준다니까 서구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 보면 집마다 다 서재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지금 100배 받은 사람 손들어봐요. 별로 안 보였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받으시겠죠. 계속 적용 중이니까. 옛날에는 뺏기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병든 자에게는 이렇게 대답도 못하는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계속 꾸준히 하는데 엄청난 복을 해봤거든요. 주의 축원합니다. 대답이라도 확실해서 일본이니까 그것도. 아무튼 100배 받았을 때 이미 이거라도 확실히 외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표탁지 오늘 잘라갖고 왔는데 드리려고.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넘침.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얼굴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들. 됐어요. 상당히 거꾸롭고 쑥스럽지만 아무튼 날마다 해보면 진짜같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넘치게 100배를 주시고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셔서 아침 드는 것과 저녁된 것을 즐겁게 즉 공고나 형통을 때를 쫓아 무슨 복? 때복. 때를 쫓아 받는 복이 무슨 복? 형통 때도 복, 공고 때도 복이 무슨 복이다. 구사전에 없지만 광명교회 다니면 무슨 복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소재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갖춰준 사람이 있겠으나 소재실이 없다면 그 양은 그 상이라도 하나 사갖고 다리 4개 펴갖고 거기다가 성경 펴는 게 소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이렇게 하면 되고. 지난번에 그 휴스턴에 우리 성도 가정 보면 굉장히 서재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한참 돌아가야 서재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이런 모를 때는 뭐하러 이렇게 다리 아프게 서재실까지 가나? 근데 그 집안을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구체적으로 영혼을 모아두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늘 어떤 시기를조차 판단하는 것을 가르침과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잠언 23절에 영혼을 또 늘 뭐에 연합이 오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짐이 오니까 그걸 보존을 해야 하거든요. 가만 집에서도 짐은 오는 거니까 날마다 죽음의 연합이. 그때는 잠언 21장 23절에 영혼을 보존하는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 하니까 성경에도 그 이사야 42장 13절로 12절 13절에 섬들에게 뭘 선전하시니라 찬송을 해가지고 진짜 제가 미국의 성도들 가정 보면 다 찬송방 악기방이 다 있어요. 그 드럼이 다 있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정신을 해요. 주워 패고 발로 땅땅 때리고. 그래서 음악하는 찬양하는 방이 다 있어서 찬양하고 섬들에게 찬송을 선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분발하시고 전사같이 뛰쳐나가시고 대적을 경륜대로 본다면 가장 무슨 방이 먼저 있어야 돼요? 찬송방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이렇게 누구 섬기고 와서 좀 힘들 때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그 다음에 서재실 가서 묵상하고. 이게 두 번째고, 이 찬송방은 무슨 소성? 영혼 소성. 여기는 우둔한 것을 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니까 짐졌으면 못 성지.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뭘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짐져서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것부터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려면 무슨 배부름이 필수고 이미 그 서재실에서 늘 시길조차 판단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그런 가정문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또 오자마자 무슨 제사 드리고 찬양제사 악기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거의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집에도 몇몇쯤은 있겠으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록된 대로 몇 배? 100배 했을 때 집을 꼭 흥부 가족처럼 그냥 숫자대로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숫자가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어디 갔다 오면 영혼을 보존을 회복을 시켜야 하니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갖추고 저렇게 찬양 소리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사람이 성실내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뭐를 묻으니까 판단을 잘 해야죠. 의문에 죽이는 판단, 차이는 영의 판단. 그래서 소재에서 말씀을 도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여기는 자가 돼서 그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입술에 열매인 영혼 소송 그 다음에 늘 우리는 시기를조차 판단하는 습관을 하려면 늘 묵시하는 서재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제 부딪혀갖고 원수 목전에서 계명을 지켜 뭐 여기는 자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무슨 판을 이고 심판을 이고 자랑하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있어야 돼요. 집에다. 이런 생각을 늘 품으시고 나중에 집도 또 늘려가지고 천장도 높이고 그렇게 있는 집은 나중에 기둥 무너지니까 나중에 100배 받으셔서 진짜 집도 크게 하고 신방 갈 때 한 서너 시간 걸려도 돼요. 제가 끝까지 갈 테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보면 예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은 한국에서는 그런 간증 못 들었는데 예전에 그 어디 가니까 그 성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령을 어디서 받았냐면 자기를 전도한 집에서 받았대요. 그 집에 늘 이렇게 시간 있으면 초대를 하는데 성경에도 칭찬은 아까 사람의 뭘 녹이고 마음이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 그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을 그를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안 믿었을 때였지만 믿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는 이런 세트가 다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았대. 식사 기도 때. 그래서 예수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우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나만 누릴 게 아니죠. 내 영혼도 소중하다면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한다면 상대방 영혼도 하나님의 뭐예요? 나는 등불이고 그 집은 모닥불? 똑같지. 하나님의 다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서재도 자기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시다가 같이 이렇게 서재도 사용하고 찬송방도 같이 사용하고 큰 거실이나 정원도 이렇게 꾸며서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는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꾸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공부하고 나누면서 너그러워 난 주님을 영접케 하나. 우리는 그런 문화보다는 꼭 자기 집은 그냥 바빠갖고 정리가 안 되지만 남의 집 가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너나 믿어. 그렇게 하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안 믿는 사람 밥 준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모든 수고는 뭘 위하여 있나니? 배고플 때 데려와야지 배가 빵빵을 데려오면 안 되니까 처음에 가서 이 얘기를 다 들어서 배에 있는 에너지를 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딱 봐서 1시 넘어서 그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주는 대로 먹죠. 그리고 이 얘기만 듣고 저도 친구 만들 때 거의 다 12시 안 갑니다. 1시 넘어서 만나죠. 그러면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조금만 참아. 하고 이제 갑시다. 하면 따라오게끔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밥 한 그릇 비싼 걸 사주면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잡으로 가게 하느라. 그런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도 하나님의 등불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어떤 문화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세 몇 배 주실 때 꼭 100배만 주실 때 그때 땡해서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있는데도 뭐 거창하게 서재실을 꾸미고 찬송만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도 지금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0배 받을 때는 더 100배로 규모가 커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선물로 그를 너그럽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그러한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지요. 입술과 마음과 행실의 지혜로 허락하신 복을 100배로 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과 마음과 행실에 예수님같이 기록된 대로 아들같이 미리 약속대로 풍족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빌리옵나이다.